제발 좀 밤늦게까지 담배 피고 술 먹고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근데 현실은 어때요? 담배 피고 술 먹어요. 밤늦게까지. 몇십 년 동안 스트레스 받았으면 이제 내려놓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어차피 안 바뀌면. 기왕 마음이라도 편하게 먹게. 먹으면서도 맨날 집에 가면 또 욕먹겠지, 혼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근심 걱정하면서 20, 30년을 술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도. 얼마나 불쌍해요. 고집 많은 아내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스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데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술, 담배 계속 먹으면 폐암 걸리고 간암 걸리고 얘가 빨리 죽을 건데 그게 진실일까요?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술, 담배 많이 피면 폐암 걸리고 간암 걸린다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접흡연만 해도 간암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90까지 하루에 담배를 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간이 쌩쌩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 저 초등학교 때 학교에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자전거 한 대 들고 와가지고 처음에 연습 삼아 이제 디저트 먼저 먹고 먹겠다라면서 이게 요만한 거 뭐죠? 그 칼, 옛날에 면도칼날을 몇 개를 입에 넣고 막 씹어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자전거 타이어 뜯어가지고 살 뜯어먹고. 아니, 못 보셨어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예, 우리 그런 사람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몸에 뭐 찍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괜찮다니까요. 멀쩡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 신비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몸과 우리의 몸과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이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남편이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마실 때 이게 더 몸에 안 좋죠. 근데 기쁘게 마시면 몸에 타격이 안 가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막 기분 좋은 날을 먹어도 속도 별로 안 쓰이고 몸에 타격이 별로 안 가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막 괴로운 날 먹으면 막 속도 더 쓰이고 막 그러잖아요. 경험이 없는 것처럼 들었어요. 그게 마음이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냥 그 생각 몇십 년 고집했으면 내려놓고 그냥 있는 이대로 이 사람의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들든 뭐가 부족한 게 있든 어차피 같이 살 거면 같이 살려고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 거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지금의 그 사람으로 그냥 만나보란 말이죠. 나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냥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진짜 내 남편은 씻지 않아가지고 막 진짜 괴로워 죽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씻질 않는다. 왜 이렇게 씻는 걸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막 짜증나 죽겠다고 그런다더라고요. 제가 인도 가보니까 인도나 이런 데 가보니까요. 이것도 이제 제 개똥철학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씻는 게 너무 많이 씻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라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렇대요. 이거를 맨날 딱 벗겨내가지고 화학약품 써가지고 화장 다 벗겨낸 다음에 여기다 또 다른 화장품 막 밤에 자기 전에도 몇 개 이렇게 막 바른단 말이에요. 덕지덕지 바르고 그러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이거 비누 칠해가지고 싹 벗겨내고서 또 다른 거 막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숨을 못 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세수를 좀 덜 하잖아요. 세수를 전화해서 땀도 이렇게 좀 있고 이렇게 좀 막이 있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건조하지 않게 된다 그러고 옛날에 전 친환경 관련된 이런 거 보다가 의외로 이런 걸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씻는 것도 이렇게 자주 안 씻고 요즘에 신문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특히나 겨울에 너무 자주 목욕하고 너무 자주 씻고 특히나 너무 빡빡 이걸 떼고 이게 몸에 되게 안 좋대요. 피부에도 되게 안 좋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안 씻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거죠. 실제 옛날에는
목욕을 매일 했습니까? 그럼 뭐 며칠에 한 번씩 목욕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겨울에는 추우니까 더 며칠에 한 번씩 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저도 히말라야 올라갔다 내려올 때 3주 가까이 목욕을 안 하고 다녀본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한 생각을 쥐고 있으면 그 더럽다라는 생각을 좀 아이고 이 남편이 그냥 피부도 건강하겠네 안 씻어서 이렇게 뭐 생각으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생각이잖아요. 다 생각.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틀리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눈앞의 현실은 어때요?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을 믿었으니까 괴로웠단 말이에요. 이제는 한번 현실을 믿어보란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 어떤 나와 안 맞는 뭔가가 있을 때는 자기도 생각이 있어요.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단순해요. 현실.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한번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판단이라는 게 다 허망한 거거든요. 분별망상이거든요. 판단은. 근데 우리는 판단을 믿고 살았으니까 내 식대로 옳고 그르고를 사람들에게 강요하니까 그 폭력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남편이나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생각을 강요하는 게 폭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를 생각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지혜고요. 그게 자비심이에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저절로 자비롭게 열린 마음으로 허용하면서 받아들이게 돼요. 보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이 없으니까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아주 해맑은 아이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만 하면 짜증이 났다가 여기 게임 하면 무조건 나쁜가요? 게임 해야 돼요. 게임 안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게임 해야죠, 당연히. 애들 게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화의 상당수가 게임인데. 제가 군생활 하면서 야, 내가 전역할 때가 됐구나 싶었던 결정적인 게 그거였어요. 이 젊은 20대 스님들이 군에 왔는데 장병들하고 내 게임 얘기를 하는데 막 그렇게 신이 나서 게임 얘기를 하면서 같이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이제 인터넷 게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옛날 그냥 오락실에서 너구리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제가 꼰대가 됐다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다르게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다른 게 없어요. 보는 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으로 걸러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 그게 정견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지관이에요. 멈추고 보는 거. 분별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그냥 현실을 보는 거. 왜 그럴까요? 현실이 진실이니까. 총목보리. 보는 게 다 깨달음이고 제법 실상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요? 그게 저것과 같아요. 토끼가 난 호랑이가 되고 싶어. 난 사자가 되고 싶어. 난 사슴이 되고 싶어. 죽을 때까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토끼 남편한테 당신 사자로 좀 바뀌어줘. 나는 당신같이 희말이 없고 맨날 풀이나 뜯어먹는 토끼가 싫어. 난 너도 힘 있는 사자가 됐으면 좋겠어. 당신도 사자가 돼. 내가 너랑 20년째 살면서 사자가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니? 나쁜 놈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 말 안 듣는 거 보면. 그거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은 그냥 원래 토끼인데 토끼로 냅둬야지. 남들처럼 막 근육 있고 막 힘 있고 쌈 잘하고 마동석같이 그런 남자로 바뀌라고 하면은 그 폭력 아니에요 그게? 근데 탁 한 번은 있는 그대로 그냥 오케이 내가 사자로 바뀌라 했는데 내 생각이 어리석었구나. 그 나약하고 풀 뜯어먹는 그 토끼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진정한 자비심으로써 진정한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갖추고 익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적정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그 덕을 성취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화엄경의 가르침이에요.
보살행을 익히지만 보살행을 익혔다는 생각이 없어요.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진리를 공부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선정을 갈고 닦았지만 선정을 내가 닦았다, 정득했다라는 생각이 없단 말이죠. 내가 고요함을 체득했어요. 적정 고요함을 체득했지만 내가 고요함을 체득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진리에 들어가지만 진리에 들어간다라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중생을 막 교화시켰지만 교화한다는 생각이 없단 말이죠. 깨달았지만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은 방편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제 했던 서법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이런 케이티도 그래요. 성인은 나는 그런 성인은 잘 모르겠다. 위대하고 존귀하고 뭐 이런 그런 건 모르겠다. 나에게 있어 성인은 그렇지 않다.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 다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깨달음이라는 거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 그 차이를 아는 사람, 자기 생각에 그래서 속지 않는 사람, 그거일 뿐이다. 너무 단순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상해에 사로잡혀서 나는 깨달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못 깨달았지. 나에게 와서 법을 배워라. 나만이 너희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다. 무엇이든 물어라. 내가 다 답을 줄게.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이제 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종종 어떤 사이비 어떤 교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중에 뭐 누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보살님이 아들놈이 이놈이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 후반이 됐는데 얘가 미쳤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누구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빠졌대요. 약간 사이비가 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이런 걸 판대요. 그걸 사가지고 가서 먹으면 병이 다 난대요. 그러면 뭐 자식이고 아내고 부모님이고 뭐 친척이고 막 뭐 문제만 있으면 그걸 사다 주고 제발 이거 좀 먹으라래고 제발 이거 강의 좀 들으라래고 진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이 사람이 너무 그 사람 얘기하고 다니는 게 부끄러웠고 창피하고 쪽팔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게 저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내 남편이라는 게 막 짜증나 죽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십 년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꿨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그걸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돈까지 갖다 줘가지고 막 미치겠대요. 돈까지 막 후원을 한대요. 얼마나 했느냐 했더니 500만 원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종교 교주는 아니에요. 근데 야 그럼 차라리 다행이다. 아니 그 사람이 한 10년 넘게 그 사람한테 미친 듯이 막 그냥 하면서 아니 고작 500만 원 갖다 줬으면 그나마 싸게 먹힌 거 아닙니까? 그나마. 아니 우리가 종교에 빠지면 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종교에 빠지면 유명한 정식 종교에 빠져도 몇 천만 원만 갖다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정식 종교라고 문제 없는 종교라고 국가에서 공인한 종교에 갔다가 몇 천만 원을 내면 뭐라래요? 와 정말 신심이 장하고 훌륭하다. 복 받을 거다. 근데 사이비에게다가 500만 원만 갖다 줘도 미친놈 이렇게 생각하고 욕한단 말이죠. 제가 뭐가 옳다 그러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했는데 가족 전부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본인만 좋아 죽겠대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그것 때문에 좋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까지 막 많이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거 하나 가져와서 먹어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안 먹으면 되니까 들어보라고 하고 뭐 영상 보내줘도 안 들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그 고집 그 사람이 거기 10년 동안 빠진 것도 고집이지만 본인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것도 내 고집이다. 사이비에 빠지고 이상한 명상단체 빠지고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거쳐온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 거쳐오잖아요. 하다못해 부처님도 거쳐왔잖아요.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주의자들 따라다니고 선정주의자들 따라다녔는데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은 거쳐오지 말고 바로 중도의 길을 가라 이랬는데 2500년 동안 우린 다 거쳐가잔 말이야. 우리 기복불교 하다가 이제는 나는 기복불교는 뗐어 이러고 한 20년 기복불교 하다가 뗐어 이러고서는 수행불교 하잖아. 이제 난 열심히 수행한다 이러다가 그거 난 이제 연불 독경하는 거야. 그 수준 낮은 수행은 뗐어 이러고 이제 또 참선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쳐가잖아요. 어차피 우리도 거쳐가거든요. 같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안에서도 종교학자가 그래요. 표층종교, 기복적인 표층종교 수준에 머물다 평생을 그러고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불교의 맛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 종교를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 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당처를 맛도 보지 못하고 나는 불교하고 왔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이비 종교 잘 됐다 좋다 거기 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지간하면은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는 지금 사이버에 빠져 있어 하고 욕을 하는 동안은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요. 내 말 안 들어요 절대.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럼 마음을 열고 그냥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20, 30대 때 불교 안에는 깨달음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저기 이것저것 막 도루도루 막 그냥 봤다니까요.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뭐 이렇게 뭐 있어요. 이렇게 거 갔더니 어느 곳에 거기는 좀 호기심으로 누가 막 거기 뭐 희한하게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한번 봐달라고 해서 호기심으로 갔더니 뭐 희한한 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스님이 누구든지 힘든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금방 낫는데요. 해보래요. 낫는다. 스님이 내가 해보니까 너무 이게 기가 좋으셔가지고 금방 낫게 해주는 신통이 이미 지금 갖춰져 있다고 하면서 그걸 잘못 빠졌으면 그냥 그거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뭐 기치료하고 뭐 하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그 사람은 이미 다 전수했대요.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다 난대요. 야 이게 참 진짜 뭐랄까 이제 허망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무조건 좋다는 얘기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지만 거기에 내가 과도하게 절대 안 되고 고집하면 그것도 내 고집이에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랬어요. 쉽게 말해 야 사이비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랬거든요. 다른 종교에 열심히 하던 후원을 많이 하던 사람이 부처님 법문 듣고는 뿅 가가지고 나는 불교를 개종하겠습니다 해서 거기 후원을 딱 끊고 불교 교단에 막 엄청난 후원을 했어요. 그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불교 교단에 보시하는 건 좋은데 여기만 저쪽에 딱 끊고 여기만 다 하지 말고 거기도 한 반 나눠서 거기도 좀 해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가 그렇게까지 많이 후원하다가 거기를 뚜껑 지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살겠느냐, 그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관점이었어요. 선악으로 딱 나눠가지고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 사이비 외도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마음 하나 쓰고 있어요. 본래 부처는 변함없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그 자기 생각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도 그걸 진짜라고 믿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했거나.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바른 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자기가 나는 훌륭한 법을 공부해라고 상에 얽매여가지고 나는 뭐 깨달았어, 나는 도인이야, 너희들은 다 세상 사람들 다 이거 희한하게 공부처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은근히 다녀보면요 안목이 나쁘진 않은데 뭐라 하냐면 다 훌륭한 사람들 얘기하면서 다 틀렸대요. 그 사람은 뭐가 틀렸고 이 사람은 뭐가 틀렸고 이 스님 뭐가 틀렸고 저 스님 뭐가 다 틀렸어. 나만 옳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은근히 많아요. 이 도판에도 보면.
근데 어지간하면 저 사람은 까면 안 되는데 싶은 사람들조차 다 까요. 모두 까기. 그럼 나만 옳은 거야. 나만 옳다. 그게 나의 깨달음은 확실하다. 저 사람 아직 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자기 스스로 지금 자기는 도인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깨달음이 의심스러워요.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와, 저 사람이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 의심스러워요. 저 사람이 나름 공부를 해서 나름의 깨달음의 안목은 좀 밝혔을지 몰라도 자기가 스스로 깨지 못하는 법에 대한 상, 자기가 깨달았다는 깨달은 에고가 있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중생의 에고가 깨달은 잘하는 에고로 바뀌었을 뿐인데. 그래서 이게 화엄경이 말하는 이 화엄경은 쉽게 말해서 조금 수준이 높은 법문이란 말이에요. 화엄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보살은 보살행을 했지만 갖추고 있지만 거기 집착하지 않는다. 법을 깨달았지만 깨달았다는 데 집착하고 상을 내지 않는다. 선정, 적정 다 얻었지만 거기에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법문 듣다가 이제 약간 이렇게 경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일별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나름의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저는 일별이니 견성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떤 나름의 또 체험을 하고 나서 이게 말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난 이런 걸 체험했어라는 걸 이게 티내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그 불교단체나 신행단체나 이런 곳에서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고 그 절에서 예를 들어 기도를 한다, 백일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백일기도 하는구나. 아니 부처님이 시론계론 생천론 하는 게 낮은 수준의 방편을 부처님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일기도 하는 사람들은 백일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아니 어디 나가 사기치느라고 100일 동안 사기치는 것보다는 100일 동안 앉아가지고 기도한다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 좋게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별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되는데 꼭 거기서 이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한마디를 꼭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그 기도 같은 거에 매여 있냐? 아직 그거를 졸업을 못했냐? 이러면서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라는 눈동자로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기가 공부 좀 됐다고 이 공부만 진짜 최고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남들을 얕잡아 보면서 심지어 남편 아내까지 그냥 야, 난 너희들과 달라 이제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 중생들 말이지 저 중생 어떻게 구제 하나 하면서 저한테서 그런 걸 질문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스님 제가 이걸 조금 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놈들이 너무 어리석게 하는 게 다 보여가지고 그냥 이걸 말해주고 싶어 미치겠다고 한두 번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놈 쳐다보듯이 하고, 심지어 이 공부로 내가 뭔가 이렇게 이걸 알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가는 내가 완전 그 단체에서 이상한 놈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미친놈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한국 불교에서는 견성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성불, 견성, 깨달음, 열반, 해탈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건 난 모른다. 왜? 우리가 그림 그려놓은 그 어마어마한 깨달음 있잖아요. 난 그런 건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런 걸 줄 수가 없어요. 나는 고작 이 아무것도 아닌 것밖에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있는 그대로의 진실, 생각을 따라가니까 괴롭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 그냥 이것뿐이거든요. 여기 무슨 깨달음이 따로 있어요? 깨달음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깨달음이라는 중간에 이 환상의 성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아름다워 보이는 성을 가짜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법화경에서 화성의 비유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화성을 딱 도착한 사람이 아직 저 끝까지 못 가고 여기까지밖에 도착 못한 사람이
야, 내가 도착했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뭐 어떻게 했구나 하고 막 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부한다는 상이. 이건 환상의 성인데, 여기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공부한 도인인 것처럼, 공부 잘 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상을 내세우는 동안 아직은 멀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진짜 한 사람은, 뭐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 열반 해탈이 어디 있느냐. 육조스님의 그 말이 있잖아요. 나는 선정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그냥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때는 이 견성이란 말이 지금 제가 말한 요 말이었어요. 그렇게 거대한 얘기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는 견성을 말할 뿐이다. 이 말은 나는 그냥 진짜 자기가 내가 온 몸과 마음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 진짜 자기 본래 면목 이거를 그냥 확인하도록 해줄 뿐이지 나는 선정, 해탈 이런 거 모른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해탈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얘기한 것조차 난 그런 거 모른다 했단 말이죠. 육조스님이. 그 말을 왜 한지 알겠다니까요. 그게 오염된 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역사를 이어오면서 깨달음 이런 거 너무 오염된 말이 돼버렸어요. 그거 찾으면 못 깨달아요. 깨달았어도 못 깨달아요. 깨달았어도 난 이렇게 심심한 걸 원하지 않았어. 어마어마한 걸 원했단 말이죠. 그런 깨달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깨달음 준다고 하는데 찾아가야 돼, 그래야 되면. 근데 그런 깨달음은 나한테 본래 있는, 늘 쓰고 있던 걸 줄 때는 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근데 엄청난 깨달음을 주겠다고 하는 데는 대부분 뭐 3박 4일에 뭐 800만 원, 아니 뭐 요즘은 6시간에 뭐 3천만 원에 6시간에 깨닫게 해준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한다니까, 신문에. 정말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공부는 그렇게 뭐 깨달음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뭐 거창하게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없고,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똑같구나. 심지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똑같아요. 깨달은 이후의 삶도 똑같아요. 깨닫고 나면 인생의 수수 풀릴까요? 아니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간다니까요. 현실은. 그러니까 이법계와 사법계는 다르단 말이에요. 현실은 현실 세계의 법칙대로 가고, 출세관은 출세관 세계의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관에서의 거인들은 출세관에서 거인인 거예요. 현실에서까지 거인이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그냥 조주스님처럼 어디 시골에 다 무너져가는 절을 져놓고서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신도님들이 보지도 안 하는 절에서 이 신도님들이 맨날 와가지고 보시 하나 안 한다고 막 탓하면서 툴툴거리면서 살 수도 있어요. 노파로 늙어갈 수도 있어요. 조주 같은 그 거장이, 깨달음의 이 법계에서는 조주 고불이란 말이에요.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세계 사법계에서는 한숨 나오는 동네 노파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법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먼저 깨달았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다 쳐도 그건 뭐 질투할 것도 없어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를 게 어차피 지도 부처 쓰고 나도 부처 쓰고 산단 말이에요. 매 순간. 법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다만 나는 이걸 확인을 못했을 뿐이고 그 사람은 그냥 조금 먼저 확인했을 뿐인데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늘 쓰고 있는 건 똑같으니까.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갖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 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진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니 이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진심을 없애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치심을 끊기 위함이다. 수행은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의 연마이다. 집착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돼요. 이게 너무 단순한 공부예요, 이 공부가. 근데 왜 집착해요? 진짜인 줄 아니까 집착해요. 나도 진짜 같고 세상도 진짜 같으니까 나라는 진짜가 세상에 있는 진짜를 더 많이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잖아요. 일반 중생들이 사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몸, 더 좋은 마음, 더 좋은 가치 이런 거 가지려고 집착하고 더 많이 알려고 집착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집착하고 그러면서 집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 실제라고 여기니까 나도 실제, 세상도 실제라고 여기니까 집착한다 그랬잖아요. 그 집착하는 대로 안 될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진심, 썩내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나도 진짜, 세상도 진짜라고 여기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참 탄진치 삼독이 전부 다 이 분별과 취사 간택심 이 단순한 여기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온갖 생각을 끊되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욕심 속에 살되 욕심을 초월하며 티끌 같은 세상에 살되 티끌 세상을 뛰어넘어야 한다. 역경에도 끄달리지 말고 순경에도 끄달리지 말라. 그리고 만물에 끝없는 자비를 주어라. 차별 있는 환경에서 차별 없는 고요함을 얻어라. 차별 없는 고요함에서 다시 차별 있는 지혜를 보여라. 온갖 생각을 끊되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끊으라고 하니까 생각을 진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다 쓰되 생각이 실체가 아님을 알아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생각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생각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각을 필요할 때 써먹는 거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인생 못 살죠. 생각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면 생각은 인연 따라 일어나요. 부처도 일어나고 중생도 일어나고 똑같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일어난 첫 번째 생각을 자기 두 번째 생각을 가지고 생각 해석해서 막 더 부풀리는 도사죠. 근데 부처님은 인연 따라 일어난 한 생각 그뿐.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히려 더 에너지 넘치고 더 박진감 넘쳐지죠. 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많이 하면 갑자기 도인이 돼가지고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내 이름을 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 초야에 묻혀가지고 조용히 혼자서 유유자적 살기만 하는 게 그게 도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방편으로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 이 자기 성품을 한번 탁 확인하고 나서 막 뭔가 이렇게 막 말하고 싶고 막 이걸 설명하고 싶고 하는 막 허니문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동안은 뭔가 막 이러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딱 끊어지고 나면 내가 처음 했던 그것에 대한 어떤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고 다시 한번 내가 이게 깨달음이구나. 내가 깨달음의 근처에 한 번은 갔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걸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부를 딱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자리에 대한 약간 이제 자각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는 있을 때는 되게 편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 따라가면 막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생각은 하기 싫고 막 번뇌, 망상,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모두에게 다 똑같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 저 산속에 그냥 보임하겠다 이러면서 음악 찍고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 음악 찍고 평생 살다가 그냥 그 공부 마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니면 무거운 팻말을 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근데 그 또한 한때란 말이죠. 한때. 그때는 이제 법과 법아닌 때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때인 거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부도에서는 소를 확인했다. 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소를 키우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있어요. 소가 있고 소 아닌 게 둘로 나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찾은 소가 있고 소를 찾지 못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가 좋은 거예요. 소 키우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소 키우는 이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공부의 즐거움에 빠졌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소가 사라지죠. 소가 사라져요. 그리고 소 색깔이 점점 노란 소에서 이렇게 하얀 소로 바뀌어요. 내가 이 법을 깨달았다라는 그 생각이 점차 옅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소가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아,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조차 아니구나.
이 법과 법 아닌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법을 찾다가 법이 어느 날은 선명해진 것 같고 어느 날은 선명해지지 않은 것 같고 어느 때는 뭔가 이게 막 환희심이 나다가 어느 때는 이게 아니고 뭐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보내고 이러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러면서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자꾸 이 법이 좀 더 선명해지기를 바라고 더 이 법의 자리에서 더 안주하길 바라고 법에 더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공부를 점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문득 이게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구나. 선명해지고 선명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은 희미해진 것 같아 하는 이게 선명하게 법이었구나. 모든 것이 법 아닌 것이 없구나. 여기에 깨어나면서 일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말할 때든 침묵할 때든 모두가 이 선정 아닌 것이 없고 모두가 법 아닌 것이 없구나. 법과 법 아닌 게 이제 둘로 나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찾으려고 하는 그때 바로 곧장 이 법이 100% 드러나 있다는 게 늘 확인되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뭐 선명하게 하고 익숙하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 돼버리면 이제는 이 법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죠. 평범하게 살다가 물어보면 답하고 법상에 앉으면 법문하고 법상에서 내려가면 그냥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선사쌤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쉰다. 그게 다예요. 즉 공부 인연이 찾아오면 공부를 가르치고 법문할 인연이 되면 법문한다. 그러면 이 도인들은 맨날 이 법문하는 것처럼 일상생활 내내 법문만 하고 살까요? 아니죠. 그냥 법문 자리에 오니까 법문을 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법을 설하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법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하죠.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하루하루 일과 얘기하고 오늘 할 일 얘기하고 뭐 먹을지 생각하고 그냥 일상 똑같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단 말이죠. 그 법 얘기를 할 때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다가 누가 법에 대해 질문을 하면 또 얘기를 해주지만 그죠? 법과 법 아닌 게 따로 없는데 뭘 법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묻지 않는데 굳이 내가 먼저 막 찾아가서 굳이 얘기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부처님 같이 이제 이걸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찾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이 사람이 시절이 된지를 아시나 보죠? 좀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데 불청지유 청하지 않은데도 찾아가서 다 알려준 그렇게 되시는 부처님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제 선사스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선사스님들은. 아마도 그럴 수 있겠죠. 어쩌면 가섭이나 안한 가섭 사립을 못건년에게 부처님께서 가섭존자 사립을 못건년이 얼마나 큰 제자예요. 얼마나 큰 도인이에요. 근데 부처님 나이도 한참 어린데 그 마하가섭이나 이런 할아버지 제자들에게 아주 애들 이렇게 다그치듯이 하면서 너희들이 스님들이 이 열애의 지혜는 미칠 수가 없다. 이거 열애는 아는 거지. 넌 아직 안 된다.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장면이 있느냐? 5명이 깨달았을 때 이제 붓다를 포함해 아라하는 이 세상에 6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와 나와 동등하게 아라한이다.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 아직 부처 위치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다 됐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섭존자만큼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가섭도 아직 멀었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다 됐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다 됐다 싶은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더 이상 뭐 할 게 있을까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뭔가 모를 미진함 같은 것들도 또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정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밝아져요. 이제 이 법문 듣다 보니까
스님 본문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스님, 제가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순간 이걸 내가 탁 감을 잡았어요. 아하 하는 어떤 전환의 순간이 있었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순간 이후부터 내가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법문 들리는 게 다르고 어록 같은 것도 많이 소화가 되고 정말 내가 좀 많이 현실도 가만히 보면 좀 쉬워졌어요. 그 현실에 큰 그렇게까지 얽매이는 것도 없고 되게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한번 아하 했던 그 순간에 그다지 환상적이지가 않았어요. 체험이 막 놀랍지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문으로 들었던 그냥 환희심에 눈물을 펑펑 쏟거나 스톱 밑에 쑥 빠지거나 이런 엄청난 놀라운 체험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슥 지나간 것 같은 하는 어떤 전환의 순간이 있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장점 단점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이 자리가 확인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뚫렸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이게 확인됐으면 그때부터 이걸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이게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점수라고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 자리 확인한 것 같다 하면 그냥 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체험이 아마도 이렇게 이제 우리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자상하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전통에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지 않잖아요. 가끔씩 조금 드문드문 요구는 해도 화두가 강제로 들려야 된다고 하면서 화두 들렸냐 안 들렸냐 다그치면서 화두가 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뭔가 이게 하루 종일 성성하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밀어붙이는 얘기 안 하잖아요. 밀어붙이라고 합니까 제가? 듣고 싶을 때 들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치닫고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냥 슥 왔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성인이다 하는 깨달았다 하는 이 자리에 안목이 밝았다 하는 동서고금의 다양한 스승들 중에도 사례를 찾아보면 뭔가 그런 큰 체험이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음의 유무를 확인해 줄 수 있지 않아요. 뭐가 확인해 줄 수 있느냐? 누가 나한테 야, 그거 깨달은 거 맞아. 그럼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깨달은 게 맞아 이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깨달음이 맞대. 야, 이게 내가 됐죠. 내가 이 깨달은 게 맞구나 하고 긴가민가 했는데 와, 그래도 스승이 맞다고 하니까 신이 나고 기뻐가지고 신심이 나서 집에 돌아가요. 근데 대부분 뭐라는 건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 그러고 나서 돌아갈 때까지는 좋았는데 한 3, 4일,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옛날하고 똑같아져요. 똑같이 자식에게 화도 내고 때로는 욕심도 생기고 별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무엇보다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깨달았다는 내가 안 깨달은 것 같은데? 난 그냥 평범한데? 옛날하고 똑같이 그냥 평범한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난 그냥 평범하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기존과는 다른 어떤 의식 상태로 완전 전환돼가지고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평범해지는 거예요. 더 평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사스님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새들이 와가지고 꽃을 공양 올린다. 근데 이 사람이 공부가 제대로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새들이 와서 공양 올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와서도 공양 올리다가 스님이 참선만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실제 어떤 노스님께서 당신 저 산골짜기에서 참선할 때 계곡에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고 어느 날 하루 있다가 일어나고 어떤 날 이틀 동안 시간 간 줄 모르고 참선하다 일어난대요. 그럼 방석 하나 들고 이렇게 앉았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눈을 딱 떠보면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앞에다 먹을 걸 막 놔두고 간대요.
새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수행 열심히 한다 싶으면 모양에 우리는 따라가니까 그 막 보시하고 막 같이 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생불 나타났다 생각하고. 근데 이분이 완전히 이거 가지고 평범해지면 그냥 아줌마들하고 뭔 얘기 하겠어요. 요즘 장사 잘 되시냐, 뭐 밥 있으면 먹을 것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런 사람한테 누가 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돈이라고 생각하지. 평범해진단 말이죠. 왜? 도와 도하는 게 진짜 불이법이구나, 없구나. 이 삶이 이대로 도였구나. 도를 따로 찾을 수 없다니까요. 지금 이 눈앞이 도지. 그러나 생각이 가로막혔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로막고 있는 생각이 가로막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자각하는 게 깨달음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다가 조금 뭐 나름의 어떤 체험이 오고 변화가 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티내지 마시고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오래 공부하시고, 왜냐면 이 스르륵 한번 온 사람들은 특히나 단박에 막 바뀌고 그런 게 없어요. 막 기적 같은 놀라운 전환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가 전환점이었구나라는 게 선명해질 뿐이에요. 아, 그때가 전환점이 확실했네. 그 전과 후가 확 달랐다는 게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서 현실이 바뀌는 거는 현실이 좀 쉬게 되고 안목이 밝아지고 뭔가 삶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점수라는 말이 맞아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왜냐면 저도 이제 이 법회를 한 지가 이제 몇 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때는 막 너무 싱숭생숭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랬던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때는 이게 긴가민가 있고 아닌 것 같고 어떨 땐 또 신심이 났다가 어떨 땐 아니기도 했다가 그런데도 여전히 괴로우니까 이게 스님 막 따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스님 깨달으면 괴로움 없어진다면서요. 난 괴로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내가 못 깨달았든지 아니면 그 깨달음이 잘못됐던 거든지 화가 나더래요. 그대로 괴로우니까. 현실이 괴로운 일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나도 여전히 끄달리니까 괴롭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세요. 이게 한 3, 4년, 4, 5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알겠다. 그럼 차차차차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두 번 또 다른 전환을 한두 번씩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탁 안정이 되니까 그냥 편안하고 평화롭게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살거든요. 열심히 하고 살아요. 그거 겉으로 봤을 땐 그냥 참 열심히 산다 싶어요. 그런데 턱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서 뭐 힘든 일 없으세요? 물어보니까 힘든 일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사람이었나? 상상을 아니 이런 힘든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말 안 하면 몰랐겠어요. 그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냥 눈앞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사람들을 목격한다니까요. 현실에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현실이 힘든데 힘들지가 않아요. 눈앞을 그냥 살더라고요. 일반 제가 신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평범해요. 그냥 평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